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바쁘고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하면서 건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현실적인 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형편없이 적은 거예요. 이건 뭐 아예 가당치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처자식 또 어르신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이상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 여러 명 있으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흥분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내가 해결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위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큰 숫자가 배고픔에 직면해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가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라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내셔서 좀 먹게 해주세요. 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사실 제가 좀 믿음이 약할 때는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날이 저물어 빈들이라 이제 배고픈데 저들이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이제 흩어보내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오늘 찬양 중에도 나왔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열등감이 있고 늘 위축되고 주눅 들고 나 자신을 좀 무시하고 나 스스로 멸시하고 천시하고 이랬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존감이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도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라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접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자들도 사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게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부딪혔을 때 꼭 부정적인 면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꼭 부정적인 영향만 받아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닌데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나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담력이 생기나요? 믿음은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치유를 위한 기도도 처음부터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감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간혹 제가 감기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갈등이 와요. 이거 병원을 갈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그러면 잠깐 갈등하다가 그래, 기도로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신유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머리를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걸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감기를 치료하셨어요. 암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팠다 하면 병원 갔는데 이제는 아프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제일 기도해주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제 아내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하지만 제 아내가 어디 아플 때 안수기도 하는 게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제가 기도하거든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같이 누워서 안수기도 해줘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멘이라고 하고.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세요. 믿음은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큰 거 생각하셔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거 찾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진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죠. 자, 이전에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첫 번째 반응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하는 거의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필요합니다. 머리 빠르죠? 계산이 금방 돌아가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앉아서 머리만 굴린 거예요. 이거 1년 연봉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으로 지금 이 사람들 먹이라고요? 앉아서 지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걸 싫어하세요. 일단은 부딪히기를 원하세요. 일어나서 문제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이제 그때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보여요. 뭐가요? 오병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찾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걸 찾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저도 참 제가 10대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도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야, 너 이제 그만 자라. 그리고 질문이 많으니까 성경을 베고 자라. 근데 성경을 베개 삼고 베고 잤는데도 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고 내가 가진 작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고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문제를 직면하고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를 가져와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것부터 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짓눌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야 와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기회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던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고방식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십니다. 희망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라고 하십니다. 해보지 않으면 실패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좀 과장해서 저도 좀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제대로 제가 이제 공부 배웠던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를 해도 한 1000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좀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한 10번 정도 실패했다고 칩시다. 근데 11번째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10번의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링컨의 위 그 전기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이 모든 실패는 다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계산만 하고 이거 안 돼, 못해,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아예 부딪히지 않으면 실패도 못해요. 난 실패를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을 지금 겪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싫어하세요. 신앙생활은 부딪혀야 돼요. 일단 기도하면서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공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누면 돼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 가지고 신정사동 그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희망상자 나누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해? 지금 연봉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거 없어. 이거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눠줘라.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오병이어가 있었고 이거 나눠줘라 하니까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족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 일단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문제를 직면하고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실제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없는 것 아니고 있는 것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병이어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